네, 양자매와 함께하는 요즘 고민이 뭐니? 양자매 양송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재앙으로 교회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됐죠. 이러한 재난 상황 한가운데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또 견고한 유대감뿐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돌아보고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 교회와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며 고통받는 자들은 회복될 수 있는지, 이럴 때일수록 한국 교회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마저 진리 공방을 벌이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정용비 목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정용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 전주 온누리교회에서 분립 개척해서 전주도 온누리교회가 2020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 전주도 온누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용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일단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또 교인들을 관리하거나 신방하고 돌아보는 일들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육신은 편합니다. 아, 솔직히 네, 육신은 편한데 마음이 안 편해서 이제 그게 문제지요. 네, 그리고 또 뭐 태풍이니 또 여러 가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직분자 선거도 있었고 네. 그 직분자 선거도 코로나인데 무슨 선거냐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온라인 투표로 거의 500여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잘 치루었고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아주 바쁜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처럼 이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회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19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또 교회의 본질, 또 예배의 본질, 이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앞으로 나눠볼까 하는데 예.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예배의 본질, 이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예. 됐었죠. 예. 근데 온라인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정부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 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예배 드리지 말라 이건 수용할 수가 없죠. 음. 그건 뭐 저라도 나가서 데모를 하든지 항의를 하든지 그건 온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곡해하는 것부터 맞습니다. 조금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음. 지금 현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그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다시 살피고 성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안 드리면 지옥 가고 예배를 드려야 천국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그리고 성경의 지침들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뭘 요구를 얘기를 하는 건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예배를 드려야 천국에 가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러한 상황은? 그러니까요. 네. 우리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를 그렇죠. 드리고 있지요. 정말 그 중요한 성경이 하나가 있는데 솔로몬이 네.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곳은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영원히 거할 초소면 네. 그 솔로몬 성전이 지금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없잖아요. 네. 솔로몬 성전은 이미 회파가 되고 네. 없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얘기했던 그 영원한 성전, 거하실 초소, 이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신약에서 배우다시피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도 하잖아요. 네. 내 안에 주님께서 성전을 지으셨다. 내 안이 주님이 거하실 네. 처소다. 아니, 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예배하는 게 이게 진짜 예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생각부터 조금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배를 이제 섬김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원어적인 그런 의미도 많이 교육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예배가 뭔가라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절한다, 머리를 굽혀 경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을 할 때도 인사를 하는 거가 절이잖아요. 네. 근데 인사를 할 때도 상대방에 따라서 고개의 각도가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상대방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네. 마치 후배나 친구에게 인사하듯이 뭐 손을 들고 인사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어르신들한테는 큰 절 하잖아요. 네. 예배는 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절하는 게 꼭 예배당에 모여서만 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든지 절할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경배할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의 절을 받으시기에, 인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게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정말 예배당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페이스북에 이런 논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어떤 신학교 교수님께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단이래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단이다. 이단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댓글을 좀 잘 안 쓰다가 댓글을 달았지요.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게 있다. 처갓집, 역전압, 이런 것 다 중복된 얘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성전이 아닌 거 안다. 성전이 아닌 거 알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읽어왔고, 그래서 그냥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지나치다. 다시 말하면 교회 건물에, 이제 우리 교회로 치자면 전주 더 온누리 교회 그 간판에 그렇게 써져 있는 거, 이거 엄격한 의미에서 틀린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맞는 얘기냐면 네. 전주 더 온누리 예배당, 이렇게 해야 사실 맞잖아요. 전주. 아니, 우리가 설교 들을 때 그런 기도, 그렇죠. 설교 많이 듣잖아요. 네. 우리가 교회다. 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여전도회 남전도회 하듯이 네. 그런 교회다. 우리가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그렇게 아멘 하면서도 예배당 예배를 금지하니까 종교 탄압이다. 네. 이건 좀 잘못 배웠거나 잘못 적용하는 거이겠지요. 그러면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의미를 또 뜻하네요. 아유,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옛날에는 강대상에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큰일 났거든요. 네. 근데 강대상은 거룩하고 다른 곳은 거룩하지 않나요? 이 공식이 부서져야 한국 교회가 살아요. 강대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면 그것은 세상과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고 그런 말씀을 듣고 아멘은 하면서도 왜 실제적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는 못 드린다, 안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거가 되겠지요. 대면 예배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또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성도들이 하나요? 맞습니다. 찬양도 준비하고 대표 기도자도 준비하고 또 설교자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누리지요. 네. 대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럴 때 비대면도 결코 대면 예배와 다른 게 아니다. 똑같은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또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믿는다면 특별히 이 예배와 관련해서 이 코로나 시대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어떤 걸까요? 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어요. 네. 잎사귀가 무성한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 그런데 또 그때는 무화과 철이 아니래요. 근데 무화과 철이 아니어도 잎사귀가 무성하면 작은 열매라도 나야 된대요. 잎사귀가 있으면 반드시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열매마저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저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 안 믿겠대요. 아니 무화과 철도 아닌데 거기에서 열매를 기대했다가 열매 없으니까 저주하신 예수님 자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파리가 있으면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된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까지 한국 교회의 이파리가 무성했지요. 교회 안이 얼마나 시끌벅적했나요? 네. 얼마나 요란한 헌신들도 많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오죽 열매가 없었으면 이런 일을 혹시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란 떼놓을 수 없는 신앙생활의 중심이었는데 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나 너희들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제발 너희들 그런 예배 드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지고 온 번제물에 나는 이미 배불렀다. 그런 말씀도 하실 정도로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이유는 제사를 거부하신 게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를 거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예배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이제 특히 온라인 예배로 또 전환이 됐는데 예. 그럼 어떠한 마음가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정말 실험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서도 내가 드리는 예배에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사람들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닐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해치우는 거죠. 그냥 이번 주에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냥 왔다만 가는 그렇죠. 경우들도 있잖아요. 출석 체크하고 네. 주님 나 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집에 가면서는 하나님과 또 멀어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 꼭 그렇게 얘기한대잖아요. 하나님 저 따라오지 마세요. 다음 주일날 제가 꼭 다시 올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성전 안에다가 가두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전부터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예배 중에도 함께 계셨고 예배 후에도 함께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주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밖에 나갈 때 보는 게시판 위에 문구가 있어요. 그 어떤 문구를 문구요? 뭐라고 써놨느냐면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마치고 끝나니까 이제 예배 끝났다 이게 맞아요. 아니라 예배는 계속해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을 어떻게 살아서 드려요? 살려서 반드시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얘기는 제물로 드려졌지만 다시 살아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계속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이 예배가 진짜 산재물. 예배가 아닐까.
어. 산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해치우고 아. 저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골프 치면 네. 홀인원 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예. 이런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네. 늘 드려지는 예배. 음. 주부들은 설거지하면서도 살림하면서도 예배드리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예배의 좀 본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묵상하면 좋은 구절 혹시 있을까요? 시편 말씀이 있는데요. 네. 시편 69편 30절인가 예.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네. 30절과 31절을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게 꼭 찬송 곡조 있는 찬송만이 아니라 네.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네. 이 고백이 무엇보다 더 낫다고 그랬느냐면 31절에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거래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삶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지요. 네, 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자의 또 삶을 살아내는 게 아마 우리의 또 몫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이 오늘 예배의 본질 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어떤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인사드릴까요, 목사님? 예배자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네, 따라서 하기는 참 어렵고 네, 듣기는 너무 좋은 은혜가 되는 찬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배자의 기도 찬양 보내드리면서 정용비 목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오늘 첫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